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보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과 행동,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11조 헌금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죠. 겸손을 배웁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낭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을 보시면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듣고 가만히 서서 깨달으라. 마지막에 나오는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과죠, 결과. 앞에 두 가지가 있을 때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깨닫는 것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동족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요. 앞장서서 개혁해야 될 사람들이 썩어버린 것이죠. 변질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며,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잘못된 행실을 해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없으면 화를 내는 것에서 그치고 맙니다. 말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내 분에 못 이겨서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오히려 분노에 찬 나의 말에 기분 상하고 마음이 다칩니다. 당장은 말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빨라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만히 서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지혜를 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힘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힘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힘이 있으면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요.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말도 많이 합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깨닫는 것이 적습니다. 삶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하십니다. 약해져야 가만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약해져야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 우리 생명 양식 시간이에요. 가만히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죠. 특별히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그냥 책 쓰고 글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고 하루에 채우지 못한 이 기도 시간을 주말에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평소보다 일정이 더 바쁠 때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말하기는 좋고 듣기에는 감동이 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쁠 때 제일 먼저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가만히 서 있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낭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가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